아멘. 오늘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결론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걸 8절에서 얘기해 주셨죠. 인자가 올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잖아요. 그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냐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불신앙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내가 올바르게 누리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전도자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예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서 벌써 시작점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나 딱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는 다른 거 구하지 마라. 다른 거 그거는 필요 없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복의 기준 바꿔라. 육신의 복 그래 필요한데 그게 너희가 영원한 것 아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기준 바꿔라. 어떤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정말 바리새인과 불신자의 기도 그건 너희는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 얘기해 주셨잖아요. 형제하고 다투었거든. 먼저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왔어. 예배하라. 그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그게 뭡니까?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틀린 생각에서.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요거 약속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았지 그러면 된 거예요. 열매는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건 요겁니다. 내가 오늘 얼마만큼 성령 인도를 받았고 내가 오늘 얼마만큼 성령 충만을 구했고 성령 충만을 누렸는가. 그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점검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거든요. 이거는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거든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 보좌의 축복을 구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딱 기도했는데요. 실제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새 절기의 성취죠,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꼭 성취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마가다락방에 처음 준 말씀이야 돼요.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줬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뭐죠?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가다락방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커피 아는 거랑 우리 규진이가 커피에 대해서 아는 거랑 달라요. 저는 커피를 뭐 수십 년을 마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커피, 규진이 커피 안다니까 제가. 뭐 아메리카노도 알고 아아도 알고 다 안다니까요. 공부 좀 하면요. 이게 뭐 과테말라산이다. 이게 뭐 이디오피아산. 끝까지 다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규진이가 아는 커피랑 제가 아는 커피는 달라요.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 이제 말 그대로 내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아는 것은 열매가 다르죠.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파급력이 다른 거죠. 자, 이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디서 누리는 겁니까? 예배 때 누리는 겁니다. 예배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밤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뭘 체험하기 위해서요? 이거 체험하려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뭔 힘을 얻는 겁니까? 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낮에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막 받고 하니까 왜 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한잔 하자. 오늘 열받는 일 너무 많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저 상사가 있다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 있다니까. 그거 뭐 합니까? 스트레스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요? 악독과 시기와 분노를 더집어였습니다. 그 현장.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놓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놓고 그 현장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로 천군 천사를 상사에 파송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늘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흑암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일부터는 내가 다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통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거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예배를 통해 이게 어디로 전달됩니까? 나의 현장.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모이든 집에 있든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어디에 증거되는 겁니까? 내 현장에, 나의 현장에, 내 직장 현장, 내가 장사한다, 내 장사하는 현장, 내 학업 현장. 그러면요, 여기서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뭐 차렸다가 쉽게 폐업하고 쉽게 시작했다가 쉽게 문 닫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아 시작하면요, 마무리 결론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자,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정시기도라 그럽니다. 정시기도. 우리가 요 정시기도를 아침에, 요게 3집중이잖아요. 아침에 내 요 시간을 한 5분만 갖는다. 저녁에 5분만 갖는다. 낮에 5분만 갖는다. 시대를 바꿔요. 주일날 얘기했죠.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조계종 중심으로 해서요, 2만 5천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명상했습니다. 뭐 했나 싶어가 내가 나중에 뉴스거리를 찾아봤어. 하니까 금강 스님이라는 분이 주 강사가 됐더구만.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했어요. 하루에 5분이라 했어요. 하루에 5분. 그것도 5분이더구만. 하루에 5분만, 직장인들 보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명상하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명상하면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당신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명상 코너에 막 명상 그런 거 하면요, 명상책 엄청 팔립니다. 또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근데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되죠. 명상이 그래 일시적으로 그 사람한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죠? 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뭐 멍 때리는 대회 가서도 힘 얻고 온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접신입니다. 접신. 귀신하고 교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이 하는 짓을 잘 몰라요. 그러고는 귀신이 맞추면 그거 가지고 와 이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과거 맞춘다고 거기다가 무릎 꿇어버려요. 참 답답하죠. 안타깝죠. 우리는 정시기도를 통해 가지고 명상이 아닌 뭐죠? 묵상입니다. 묵상. 명상의 시작은 난데 묵상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말씀을 내가 되뇌일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24, 25 영혼의 응답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이거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직장 현장이나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제에 어떤 경제가 임한다고요? 빛의 경제라는 게 뭔지 이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 있는 현장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시작 뭐라 그랬죠? 대부분 틀린 생각 갖고 기도하거든요. 올바른 생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봐요.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랬을까요? 불의한 재판장. 그냥 재판장 하면 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건 뭐 밝힌다는 거예요? 재판장인데 불의해. 뭐 떠오릅니까? 뒷돈 받는 거지 뭐. 뇌물 받는 거지 뭐. 이해돼요? 그러면 당장 봐요. 올바른 생각을 못하면, 근데 봐요.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의 이 억울한 원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재판장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해돼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안 들어주잖아, 재판장이. 뭐 요구합니까? 뭐 봉투라도 하나 들고 와가 내한테 부탁하든가. 이러고 있잖아, 재판장이. 근데 과부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러면 대부분 그 상황을 여러분 얘기하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 재판장은 안 된다. 우리가 선한 재판장을 찾아야 된다. 어디 다른 선한 재판장이 있을 기다. 당장 일어나간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벌써 틀린 생각이잖아. 이해돼요? 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재판장의 비유를 들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상대가 불의하고 아무리 이상해도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시댁은요, 보통 이게 불도가 센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댁은요, 우상숭배가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왜 불의한 재판장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냥 재판장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재판장인데 안 들어줬어.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나중에 들어줬다. 그 말 하면 되는데, 여기 키는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우리 보고 틀린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는, 목사님, 우리 직장은요,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직장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3가지 뜰을 하려는데 아무 그 근거가 없어요. 아무 뭐 자원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 불평불만하는 내가 있잖아요. 지금 누가 생각을 바꾼 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꾼 겁니까? 불의했는데 착한 재판장으로 바꾸셨나요?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 마음 못 바꿀까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 착한 재판장으로 바꾼 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불의한데 과부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순간 응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가, 그래서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재판장이면 재판장이지 왜 불의한 재판장일까? 그럼 하나님이 좀 선한 재판장 만나게 하지.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래 돌아가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저 악한 놈들이 저래 활보하고 다니냐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부정하거든. 부인하거든. 그 자기 생각이요, 자기 기준이요, 자기 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자리로 온 거라니까요. 오늘 뭐 큰 응답 받고 왔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생각은 그럼 무슨 생각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얘기했잖아요. 뭐가 기준되는 생각입니까? 올바른 생각은 언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보세요.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언약이 기준입니다. 언약의 기준. 세상 사람들한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얘기하면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얘기하면요, 그 피제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원죄 얘기 백날 해도요, 그거하고 피제사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 얘기한다니까. 임마누엘 얘기하면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에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누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복음인데 어떻게 보면 복음만이요. 그냥 복음이어야 되는데 신복음주의자들 많거든요. 신복음주의자들. 영국의 존 스타트 같은 목사님이 신복음주의자예요. 복음 그 양반 되게 강조했거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강조했거든. 근데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책 2권 쓴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 못하는 시대예요. 이해돼요? 내 기준으로 복음을 재해석한다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라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가 뭐 되는 거요? 주인 돼가지고 내가 기준 돼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 결정도 누가 합니까? 그래도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언약이 기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오직 예수 하느냐? 언약이 기준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 재판장이 악해도 상관없다. 이해돼요? 재판장이 악해도 상관없다 이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도 상관없다 이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배경이 우리 교회하고 우리 나하고 전혀 안 맞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래 못 보거든.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은 왜 합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지. 핑계는 좋지. 목사님은 우리 회사가 아이고 한번 다녀보소. 맞는 말인데 언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틀렸단 말입니다. 이해돼요? 아니 사울 왕이 제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기준 아니라 지가 기준이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단 말이에요. 늦게 가면 적군이 도망가 부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거는 누가 기준되는 거예요? 지가 기준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오기 전에 지가 제사해 봅니다. 뭘 놓친 거예요, 사울이? 틀린 생각이잖아요. 왜 틀린 생각이고? 언약이 기준 안 됐잖아요. 언약이. 생각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늦더라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기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그래야 되는데 지 생각에 빨리 제사 안 지내면 사무엘 늦게 오면 저것들 다 도망가 본다. 벌써 보고가 벌써 짐 싸고 있다는데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것들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에이 비켜라 내가 할게. 그러대 보는 거예요. 언약이 기준 안 되면 우리는 계속 틀린 것 붙잡습니다. 계속 틀린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뭘 회복해야 돼요? 언약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언약 그걸 회복해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절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도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기도 응답 돼요? 안 돼요? 100% 되는데 근데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거 내가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안 되는데요. 점검해 봐요. 내가 언약적으로 그걸 지금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기도 응답 안 된다 하면 다 기도 제목 자체가 이번 주 그 캠프 때도 얘기했죠. 성도들이 대부분 틀린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유익하다면서. 사울이 제사한 게 뭐요? 복음의 유익함을 위해 자기 했다 그런다니까. 안 그럴까요? 사울이 아니 전쟁해가 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하려고 지가 전쟁에 나가. 말은 맞지. 이스라엘을 위해 나간 거거든. 근데 그게 진짜 이스라엘을 위한 거요? 아니요. 지 자리와 지 명예를 위해서. 내가 빨리 저들을 쳐부숴야 이것들이 나를 더 존경한다. 이것들이 나를 왕으로 더 높인다. 그 생각이 잡히니까 급한 거요. 자리 급급하고 명예가 급급하고 복음이 우선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선되면요 반드시 기도 응답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뭘 믿는 거요? 언약을 언약으로 믿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언약으로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왜 불의한 재판장인지 오늘 가가 묵상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혜사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내일부터 아마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렘넌트들 학교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자, 과부는 우리 성도를 나타내고 불의한 재판장은 세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도가 세상 가면 힘이 없어, 솔직히.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현장 가면 세상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뭐가 없는 거요? 힘이 없는 거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무능한 거요. 거기다가 질병 들어있죠. 거기다가 배경 자체는 지옥돼 있죠. 이거 쫓아가죠. 지옥에서 빠져나왔는데 계속 3, 6, 11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결국 뭐에 빠집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 중심, 네피림 중심, 바벨탑 중심. 그러니까 뭐해요? 무속, 점술, 우상. 결국 6가지 불신자 상태. 하나님 자녀인데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인데 이정표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걸 딱 바라보고 그걸 쫓아간다니까. 이정표를 안 바꾸는 거죠. 이정표 안 바꾸면 12가지 전략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12가지 전략에 빠져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깨웁니까? 우리 힘으로 깨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언약이 회복되면, 미국 교회의 언약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의 시작이 이거 갖고 했거든요. 청교도 신앙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청교도 신앙은 다 어디 가보고 무채부고 없고, 미국에는 없느냐? 있어요. 미국에도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원내서 될 때요, 미국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5,000개 대학을 돌아라는 이유가 대학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안 가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가면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언약이 기준되도록 못 도와주니까 미국 대학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 갈수록 마약 문제, 미국에 갈수록 뭐 정신병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미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이제 뭐 인터넷 텔레그램 통하면요, 초등학생들도 마약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보셨죠? 그 딥페이크 그 누가 했다고요? 초등학생들이 했대. 깜짝 놀라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이 기술들이 좋으니까 요즘 애들 똑똑하거든. 컴퓨터 합성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가 올려가 그걸로 돈 받고 한다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12가지 전략입니다. 저 잡히니까 정신병으로요, 멀쩡하이 길 가는 여학생 뒤에가 그냥 찔러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술 취가 그랬대. 술 취하면 사람 다 찔러 죽입니까? 아래께 순천에서 그랬잖아요. 그 여학생은 뭔 날벼락이야. 경찰 공무원 잘 준비하다가 바로 길거리에서 그걸 보고 객사라고, 객사, 비민 행사. 뭐요? 그 순간 하늘 청군선사가 그 여학생을 못 도와준 거예요. 왜? 신분이 다르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오다가 도망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라사 광인이 예수님 보고는요, 지가 먼저 쫓아가다니까. 왜 이 지방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흑암이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멜랑꼴리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사단도 안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이 12가지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뭘로 됩니까? 영원한 걸로 됩니다. 영원한 배경.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눈앞의 것 말고 영원한 걸 붙잡아라. 그리고 뭘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이 뭐죠? 위로부터는 힘 받고, 어디까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 끝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 그러면 알아야겠죠. 뭡니까? 믿음의 기도. 뭐가 믿음의 기도이냐? 믿음의 기도 아닌데 뭐가 믿음의 기도이냐? 약속을 믿는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약속한 거예요. 3년 동안 약속한 게 뭡니까? 보혜사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에 대한 약속.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럼 뭐 하는 분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시험 기간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면요, 긴가민가가 아니라니까. 딱 보는 순간 아 하고 딱 깨달아진다니까. 그래 이거지. 생각 나쁜다니까. 생각 나쁘면 되지 뭐 시험 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뭘 믿는 겁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라면 여러분 좋은 일만 절대 주권입니까? 아니죠. 안 좋은 일도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자꾸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요, 속는다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예원교회잖아요. 그죠? 성도가 10,000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원교회 주변 가면요, 완전 예원교회 대단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지금 예원교회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정은주 목사님이잖아요. 정은주 목사님이 왜 목회하게 된 줄 들어보셨죠? 간증 들어보셨죠? 원래 그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농아라. 태어나면서부터 농아라. 그래가지고는 그게 본인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기도하다가 목사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1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 아들도 귀가 뚫려야 될 거 아니라.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정은주 목사님 아들 귀 나았느냐? 안 났어요. 귀는 안 났는데 농아 목사 돼가지고 지금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농아인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아들이 낳는 거 이해돼요? 그걸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육신의 뭐 축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안 그럽니다. 교회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문제고 계속 어려움 온다. 그거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누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더라고. 핑계 대더라고. 환경을 탓하더라고. 그게 벌써 생각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언약이 기준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응답 안 되고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뭐 해야 되죠? 7 망대부터 우리 연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거 기도해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뭐가 믿음의 기도다? 내 현실,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잠깐 내려놓고 이거 기도하세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거 해보라니까. 이 안에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도 다 있어요. 제가 아플 때 이 기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갑상선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 기도 안 했다니까. 근데 너무 아프니까 솔직한 얘기로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사람이 너무 처지니까 7 망대라도 해결해줘. 그래. 이래 되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병실에, 서울대 병실에 누워있는 혜준이가 7망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러면 꼭 병원에 있는 사람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요, 하일이, 규진이, 온유 놓고 세인이 놓고 지금 오늘 모았지만 큰 세인이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현성이, 현호 놓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가요? 그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각인됨으로 그들이 올바른 생각,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올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각하면요, 렘넌트들이 뭐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만금을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게 영원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많은 걸 물려주는 걸 좋은 거로 생각해요. 물론 근데 대부분 봐요, 많은 걸 물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갖고 찢고 볶고 싸우고 1,000만 원 가지고 유산 1,000만 원 가지고 법정소송 가더라니까 3명이서. 엄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어.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그 1,000만 원 그거 가지고 소송하더라고. 불신자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777 놓쳐보면요 우리도 그 수준 돼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무슨 그릇요? 237을 향한 그릇 준비. 근데 이번에 캠프 때 딱 요 메시지 주셨잖아요. 캠프 메시지 그거 계속 들어보세요.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죠. 그거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뭐 한 거냐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교회 안에 진짜로 237의 뜰, 치유의 뜰, 스미스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잘 안 되지만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하는 거를 장로님들이 유 목사님한테 보고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되는 걸 듣고는 유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지시해 준 게 오늘 제가 올린 메시지 3개 그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건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주에 보셨죠? 교인 1명 데리고 그걸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한 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뭐 3가지 뜰이 아니고 10가지의 뜰도 할 수 있다. 전문별 팀 다 만들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포럼팀 만들어라는 거예요. 포럼팀 만들어 가지고 뭘 놓고요? 3가지 뜰을 놓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가 할 수 있는 237의 뜰은 뭘까? 우리 은성교회가 지금 금토일 시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한겨와요. 힘 빠진다니까. 내년 이맘때 되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이제 뭐 할 프로그램도 없고 이제 힘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또 그래 될 수 있다니까. 그건 방향 잘못 잡은 거죠. 우리가 또 우리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가면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거 포럼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보혜사 성령에서 깨닫게 한다니까. 아, 이 방향이 맞겠구나. 포럼하다 보면요, 아, 저분이 얘기하는 저게 맞겠네.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저게 맞구나.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그 서밋 포럼 하는데요. 어제 중요한 얘기했죠. 독서 포럼 반드시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듣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 정종환 지사님이 책통클럽 시킨 이유가 있구나. 이거 하라고 시켰구나. 그래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 아, 그래서 책통클럽 하게 했구나. 정 지사님 요새 책 많이 읽거든. 그걸 왜 많이 읽게 할까요? 옳고 그름 언약적 눈으로 먼저 보고 아이들에게 책 코칭 클럽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책 가지고 코칭 클럽까지. 그게 서밋의 뜰입니다. 그러면 내 업이 의해 서임 받는 겁니까? 3가지 뜰에 서임 받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박기순 구사님부터 요양보호사들 많잖아요. 치유의 뜰 서임 받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래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모를 제일 크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 자격증 제일 많거든. 없는 게 없어. 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뭐 요양보호사, 뭐 너무 많아가 지금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이래 딱 정리를. 세 가지 뜰하고 연결해야 돼. 세 가지 뜰하고. 그러면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요 우리 교회에 맞는 2, 3실의 뜰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월요일날 캠프하면서 보고 찾고 주일날 포럼하면서 깨닫고 강단 말씀에서 확인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돼요? 낙심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전 기대가 돼요. 월요일날 또 캠프 갔다 오면서 기대가 되더라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 캠프에 또 이걸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 30번씩 들어보세요. 저도 들을 테니까 같이 들읍시다. 계속 들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 탁 뛰어넘습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그 비밀 가지면요 포항의 백파수망대가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걸 보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망대, 되어지는 여정, 되어지는 이정표.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요 언약 딱 붙드는 밤 되십시오.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올바른 생각해서 정말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과 신궁한 초월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정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1분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자 있사오니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응답 기도 응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고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중심의 중심 언약 중심의 증인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 자 있사오니 일곱 만대 일곱 여정 그리고 이정표를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전거의 물과 회복을 누리는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237을 향한 그릇 치유에 대한 믿음으로 서밋에 대한 미래 그릇을 준비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 언약이 하나님 확인되고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절대 주권을 인정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